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37절 3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구별된 삶인데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알매 있어 그리고 경배와 충성이 있어 자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수록 그분을 더 기뻐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될 때마다 더욱더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애가 커져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말씀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것을 자랑해야 되지.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하셨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단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았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고 감찰하시는지 또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땅에 있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이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교제로 초청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배움은 그 배움도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의 혀,
불의 혀로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은 혀, 곧 말씀의 영으로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서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씻으심, 정결케 한 심판을 나타내는 불로써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또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또 내주하시는 세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신 세 가지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알을 통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더 이 시간 깊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합독할까요? 정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니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16절 보니까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까? 육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 바사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피조물 됨, 사람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강조하는 단어가 또 육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사람들의 죄의 취약함, 늘 죄에 넘어지는 그 죄의 취약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또한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피조물이다. 육체라는 단어는 내가 정말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 육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진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육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대상을 육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3절. 여기 말씀에도 보면 육신, 육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 답에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창세기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그 노아 시대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까 육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피조물 된 연약한 늘 죄를 짓는 존재, 이게 바로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는 창세기 6장과는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안다라면 이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대할 때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원래 성령은 육체에게 임하지 않는데 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은혜, 즉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일까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정말 의로워졌기 때문에 주인이 그 의로운 행동을 보고 감동하여서 탕감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탕감해 준 것은 도저히 이 사람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은혜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곧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인 우리에게 도저히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는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까? 육체인 우리에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의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율법의 의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품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오히려 그냥 품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둠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역사,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그 현상은,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안아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찔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가시 같은 나를 그냥 안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체인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그 임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감사가 되어주십니까? 나는 늘 가시가 있는데 가시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육체인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가시인데, 나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여 주셨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셨구나. 나의 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신 그분께서 나를 안아버리셨구나. 여러분, 이 비유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옆에 있는 노숙자가 있는데 그가 불쌍하다고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냄새나는 그분을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냄새나는 우리를 안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품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큰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6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자. 여러분, 이건 책망 아닙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라는 책망 아닙니까? 곧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육체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쾌했습니까? 아닙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어떤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회개의 역사, 회개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원래 육체인데, 나는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탕감받았구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33절 말씀. 성령이 오셨을 때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 이 말씀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과거에는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다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임하는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적히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시대, 새 언약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약의 오순절 날에는 말씀이 돌판에 쉽게 그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은 신약시대 오순절 날에는 성령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두 돌판인 10개가 담겨진 곳이 성전이었듯이 새 언약 시대에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 두 돌판이 담겨있던 그 언약궤가 있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덧붙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돌봐주고 아프면 손잡아주고 좋은 일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사역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세운교회가 우리 세운교회 목사가 된 게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임하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를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 주의 백성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베드로의 이 설교에 의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예언이었고 두 번째로 환상이었고 세 번째로 꿈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당연히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예를 들어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제가 보도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요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민수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예언했던 것이 요엘이 또 예언했고 요엘의 이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짜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라는 이름의 직분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성령 받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바로 우리에게 선지자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 때 모세가 이미 예언했었고 요엘이 예언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요엘의 2장의 말씀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선포하였고 지금 우리에게 그 역사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옛날 구약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예언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말씀한다라고 주장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보면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점쟁이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기록된 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는데 왜 다른 것을 우리는 구할까요? 정말 이걸 알고나 저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성도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힘이고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책 여러분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세 번째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예를 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놀랍게 육체인 죄인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체인 우리에게 오신 것은 창세기 6장 그 2절에서 3절의 상식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서는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상식으로 볼 때는 육체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임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내주해 주신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찔리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늘 가시구나. 나는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나는 늘 어둠이구나. 나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나는 이런 환상을 봤어. 당신은 무슨 환상 봤어? 저는 사실 그거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나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역사.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내가 이런 거 보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를 주의 성전 백성 삼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를 주의 선지자 되게 하십니다.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 증인, 곧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내가 주의 성전, 주의 백성된 자로서 선지자직의 사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심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성전, 주의 백성임을 알고 이 시대 속에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증인으로 선지자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